자, 40장 1절에서 4절.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예.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예. 40장 6절에서 13절을 더 읽어보세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예. 자, 이 본문 통해서 해석은 하나님께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 하고 안 되면 또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대부분 경우에 그렇습니다. 해석이 필요해요. 그 하나의 상태만 딱 보게 되면 눈으로 봐도 딱 해석이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많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 공부하는 학생이 어떻습니까? 해석해주는 선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월사금, 공락금 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해석해주는 선생이 필요하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석해주는 선생이 없으면 지식의 습득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죠. 몇십 년 걸려서 할 것도 선생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빨라. 그러면 금방 알아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생을 찾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굳이 수업료 내고 시간을 내서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최초에는 누군가가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걸 응용해서 자기 아는 것이지 처음부터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처음에 해석을 다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해석해주는 선생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버리니까 나중에 뭐 이게 제대로 된 기준인지 내가 제대로 잡고 있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해석을 받으려고 교회도 가는 건데 문제는 그 해석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정확하게 기준이 정확해야 선택도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 누가 정직한 거야? 이렇게 기준 잡아버리면 그게 잘못 잡는 거예요. 누가 더 온전한 것인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상당수의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게 많다는 겁니다. 일은 벌어졌는데 이게 해석이 참 난해한 거야. 사람들의 고민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럼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해석은 그분께 있다는 게 믿어졌으면 모든 해석을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경험과 무슨 이런 거 맡겨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해석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정확한 해석이 나와요. 나중에 맞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해석하시는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하시겠습니다만 오늘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좁혀야 되겠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해석하시는가 하는 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해석을 하세요. 모든 환경을 해석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어떤 환경을 내가 당하든 간에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하고 맡기면 온전히 그분께 맡기면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해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 해석이 오면 문제가 아니더라고. 해석이 오기 전까지 답답한 거지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 간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가 받으면 그때 문제가 안 돼요. 해석이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석하신다고요? 모든 환경, 형편을 해석합니다. 어떤 환경을 당하든 어떤 형편이 됐든 간에 해석은 하나님께. 자, 40장 1절에서 4절.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예. 자, 여기 보면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죄를 범해서 감옥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들어온 건지,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왔는지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됐습니다, 성경에.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무슨 죄를 지어서 들어왔는지? 잘 모르세요? 신문에 안 났던 거예요? 안 났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사람들이. 바로가 먹는 음식을 어떻게 간을 안 맞췄는지, 아니면 뭐 먹는 음식에 뭐 못 먹을 게 하나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덜 익었는지. 짠지 신고인지 하여튼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 음식에 무슨 음식 만드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걸 봐서 음식에 관계된 것 같은데 하여튼 뭐가 좀 하여튼 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의 시위대장인 그 보디발이 있었는데 그 보디발이 그 사람들을 너무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니까 감옥에 들어와서도 그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시중 들게 하는 거예요. 모르지만 그 이제 그 시위대장이 보니까 이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인데 나가면 혹시 나가게 되면 이제 자기가 그 감옥에 들어와서 잘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면 좀 보답을 하겠죠.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시중을 좀 들게 해줘야 되는데 그 너무 높은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시중 들게 하는 걸 요셉을 시키는 거예요. 요게 또 은혜인 거예요. 요셉 말고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중 들어서 그 정말 그 높은 직위 온 사람들을 평소에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만나서 시중 들고 가까이 얘기하게끔 하는 상대를 요셉을 붙여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지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요 참 이상한 방향으로 나갔을 겁니다. 일이. 그들과 만나지 않았으면 요셉은 꿈은 그렇게 꿨는지 모르지만 아주 이상하게 지금 뭐 그 보디발 집에서 정말 마당새 노릇하다가 날릴지 몰라요. 발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결과론적은 이렇게 됐는데, 이게 결과론적 얘기를 우리는 알고 들으니까 물론 그런 건데, 사람들은 우선 자기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부분의 의문이 듭니다, 이거.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 없는 내가 왜 억울해 갇혀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죄인들을 내가 왜 이렇게 해줘야 돼? 난 죄 하나도 안 졌는데. 그리고 그 얘기 하죠, 요셉이. 나 죄 안 졌다고. 나는 죄 전혀 진 적이 없는데 상 받을 일이라는데 난 여기 들어와 있고. 전 정말 죄인이 맞나 본데, 저 사람들 내가 왜 이렇게, 받들어주고 이래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 죄 지은 보디발의 아내는 아직도 잘 먹고 잘 사나 본데, 나 아무 죄도 없는데 나는 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겨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문이 생기니까. 그 해석을 하나님이 해준다니까요. 맡기면. 그런 의미 안 들겠습니까? 난 죄진 게 없는데 상 받을 나는 들어와 있고, 진짜 죄진 사람은 밖에 나가 있고, 그리고 저 시중 들고 앉았고,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하나님이 해준다는 게 그래. 근데 사람들이 그 해석을 자기가 해석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인간의 머리는 해석이 안 되거든? 그럼 결국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제 해석을 하려다 안 되니까 자기는 억울한 일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해석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나중에 결론을 내는 거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거. 뭐 하늘도 무심하시지가 뭐요. 그게 그런 얘기 안 했다 그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성경의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섭리야. 아주 뭐 그냥 아주 순식간에 얘기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섭리지 뭘 그래요. 내 가족이 그런 일 하다가 내 가족이 좋은 일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수 감옥 들어가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그렇게 말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 헛거 아니야 이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이거 하나님이 지금 그런 충신가 별 생각이 다 들지. 내 가족이 뭔가 좋은 일 하고 내 남편이 뭐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봐요. 그러면 하나님 섭리야 걱정하지 마.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편안하게 있을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시험 들기 딱 맞지.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도 썰렁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도 가족이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런 소리 나오나. 그러고 앉았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마음먹고 하는 일에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일어나면 다 썰렁해지거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석을 안 돼, 하나님께 해석을 맡기지 않아서 해석을 못 받으면 이건 썰렁한 채로 지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는 것과 내게 적용하는 건 별개 문제라니까. 아는 건 어떻게 합니까? 아, 다 섭리야, 그거. 하지만 내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전혀 잘못 안 했는데, 상 받을 일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서 보라고. 그래가지고 뭐 변호사 하나 사야 된다는 일이 나오면, 아, 이거 섭리야, 그러겠냐고. 알아도 막상 내게 적용이 잘 안 되니까, 그 성경은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들어가지고 믿음이 생겨야 되거든. 그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머리로 안다고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면 섭리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사람들이. 내 남편이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앉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변호사 살 돈도 없어. 그럼 난 섭리야. 편안하게 있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론을 알아도 그래서 성경은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합니다. 자꾸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만 되면 돼요. 하나님 말씀 틀림이 없으니까. 근데 적용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자기 일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힘인데, 말씀을 적용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말씀을 적용해야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건데, 이걸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예배 중에 나오는 거예요. 맨날 예배 빠지는 사람이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알긴 알죠. 하나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서 그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그래 그 노예한테 그냥 그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래. 그 주인 여자가 그 유혹하는 거 자기 지조 지킨 거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나는 감옥에 갇혀서 진짜 죄수들의 시중을 들어야 되는가? 방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왜 요셉이 죄인을 섬기게 하는가? 그래야 마음을 꺾는 훈련이 되니까. 처음부터 높은 왕을 섬기게 되면 요셉이 당연히 섬기는 거죠, 그죠? 내가 지위 높은 사람, 아주 높은 사람, 아주 정말 깨끗한 사람, 뭐 그냥 아주 대단한 사람 섬기면 마음 꺾을 일이 없어요, 그거는요. 당연히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이 사람 실질적으로 하나 요구하는 마음 꺾기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쉽게 하면 그 섬기기 어려운 사람을 섬기게 만들어야 마음을 꺾는 거거든. 처음부터 높은 왕을 섬기게 만들었으면 그런 마음을 꺾을 일이 없잖아요. 내가 볼 때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뭐 죄인 같아 보이고 나보다 못해 보이고 그런 사람을 섬기게 한다는 자체가 나를 꺾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거예요, 그게. 그 해석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 내가 저 사람 못난 게 없는데도 섬기게 만든다는 건 나를 꺾기 위한 거구나 하는 해석이 오면 그 사람 할 수 있어요, 그 일을요. 근데 그 해석이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끔 그러거든.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 있다고. 그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았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 있다고. 우리 남편이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 있다고. 뭐 조금 누가 못났대. 전에 어떤 사람 그랬잖아요. 내가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 그게 고민인 사람이 있었죠. 내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 보여야 돼. 나보다 난 것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옛날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 그게 불만이잖아요. 그것도 정답은 마찬가지라. 그래야 마음이 꺾이거든.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꺾일 리가 없잖아요. 그걸 해석이 하나님부터 와야 되는데 그 해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해석을 해주는 게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당하는가? 그럼 그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거든, 그게. 근데 그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만 나타나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왜? 해석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건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해석을 진짜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오는 겁니다. 그래 내 인생이 유리해요. 마음을 꺾기 위한 훈련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미 많이 알려졌듯이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또 요셉을 그 총리 대신 만드는 거죠, 지금요. 사람을 장차올 기근으로부터 이제 살리는 것이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분리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고요. 백성들을 그 순수 혈통을 이제 보존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이루려다 보면 요셉이 거기 들어가줘야 되거든, 선발대로. 그리고 거기 가서 거기 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돼야 되거든.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 요셉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해석과 섭리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져도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감사한 마음을 품고 불만스럽게 하지 말고. 아니 아까 그 물질 문제도 그렇잖아요. 알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그것을 깨트려야만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물질과 상극되는 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물질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그래서 오는 거거든. 중독에서 해독되게 만들려고. 해석만 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애굽의 고관들이 바로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오게 할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일단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미리 가서 대기를 시키는 겁니다. 미리. 다른 사람이 채고 들어올까봐. 그 사람들 들어올 때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 축소서 다른 일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셉이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까. 그래 요셉을 다른 사람이 대치하고 들어올까봐 미리 가서 대기를 시키는 거야. 그 요셉은 나 왜 미리 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나 내가 감옥에. 지금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 나 지금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미리 대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 다른 사람 채고 들어올까봐 딱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수로 그 사람 만나겠어요? 이 고관 대작을. 무슨 수로 바로 앞에 쓸 것이며. 바로를 면회 신청한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특별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특별 이벤트. 그 사도행전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바울 사도가. 예.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무슨 고속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 거기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죄수를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그 가이사한테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가이사한테 호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가이사까지 가야 됩니다. 만약 중간에 놓치게 되면 그 놓친 그 간수가 호위병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걸 알고 나 가이사한테 호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 그러죠. 이 사람 가이사한테 호소한 사람 아니면 안 보내도 된다. 죄가 없는데. 그럼 가이사한테 호소했으니까 반드시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이사한테 보내주려니까 로마까지 가야 되거든. 가이사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는 도중에 잘 지키려다 보니까 그냥 군병들이 막 지키는 거야. 안 그러면 길거리에 죽이려는 사람이 40명인가 있었잖아. 그 로마 군병들이 목숨 걸고 지키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이 바울이 이뻐서 지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가이사한테 호소하니까 지키려다 보니까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호위병이 붙는 거야, 내 옆에.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도 위험도 많고 그 당시에. 가이사한테 호소하니까 가이사한테 갈 죄수니까 그 앞에 보여야 되거든. 그 로마 군병이 철저히 보호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유여야 어찌됐든 간에 그 로마 군병이 호의를 받아가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길에 강도도 많고 도둑도 많았던 시대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이권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이 사슬에 묶여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바울이잖아요. 사슬에 묶인 거 외에는 나같이 다 되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 죄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어떻습니까? 바로 만나는데 죄수를 만들어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니까. 사람의 머리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환경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만 맡기면 이렇게 분명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해석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이런 독특한 방법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해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해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나와요. 하시는 방법을 자꾸 계산하려고 그러지 말고 계산되지 않으니까. 이거 계산이 나오질 않습니다. 계산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계산하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제일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는 무조건 해석은 하나님께. 해석은 하나님께. 내가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뭐 합니까? 순교하지요? 그것도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 안 됩니다. 아니 그 젊은 사람을 학문도 참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데 가말리알 문화상에서 막 바울 사도하고 수석을 다투던 사람이라는데 그런 좋은 인재를 나이도 젊겠다. 좀 써먹으면 되잖아. 그죠? 뭐 특별 강사로도 좀 쓰고 좀 이렇게 많이 써먹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냐고. 그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의 머리로서는 언뜻 해석이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해석해 줍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건 원입니다. 이 땅은 반만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해석이 되려면 전체 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반만 놓고 보면 모순 덩어리예요. 하여튼 자우전 이 땅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게 참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영원 속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영원 속에서. 모든 영혼은 원으로 표시가 되죠. 모든 건 영원 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반만 잘라서 해석하게 되면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해석하는 분이거든. 그래서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베드로후서 3장 8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 땅이 언젠가는요, 이 뚜껑이 열리는 날이 와요. 그렇다고 뭐 요렇게 드러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드러내는 날이 옵니다. 모든 걸 다 드러냅니다. 그래 그때는 야 이게 이랬던 거구나 합니다. 그게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며 뭐가 선이었으며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됐으며 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궁금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 와요. 밝혀지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밝혀진 날이 오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막 살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니까. 이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부 깨끗하게 풀어지게 만듭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에 각종 미제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조두형 유괴 사건. 그게 해석이 지금도 미제 사건입니다. 조두형 유괴 사건 아셔요? 조두형. 그 두형이 노래까지 나왔어요. 내 아들 두형아 어디 있냐 어느 하늘 아래서 뭐 그런 노래. 나 되게 어렸을 때니까. 조두형 유괴 사건, 장충동 조순금씨 살인 사건, 대구 개구리 소년 그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화성 연쇄살인 이거 다 미제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은 궁금할 거예요. 야, 그거 누가 범인이야? 나도 경찰관 했던 사람이라 저 궁금해요. 그거 누가 범인인가? 다 드러납니다. 나중에 다 드러나요. 그것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다 드러납니다. 모든 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숨길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괜히 아닌 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데. 아무튼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해석하신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석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을 당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단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건 이러한 하나님의 해석을 체험하고 살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와요. 내가 모든 걸 쥐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해석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오늘 에스겔서 말씀 받은 적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탐심을 품고 있으니까 해석이 정확히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을 해석을 해줄 수 없다고 그러는 하나님이. 그리고 해석을 해도 왜곡된 해석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에 근거돼가지고 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을 받으려면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겠죠. 그래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해석을 받으려면 마음에 있는 걸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지.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그래야 정확한 해석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을 받을 때가 보면 내가 내려놨을 때더라고. 내 생각 틀려도 하나님께 맡겨지면 정확한 해석을 주시더라고.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해석을 주시더라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참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 질문을 했다든가 무슨 말씀이 나왔다라든가 그러면 전혀 나 생각 안 해본 문제거든. 그럼 나는 우선 그거부터 하는 거야. 해석은 하나님께. 요셉은 하나님의 해석하신 그 계획하신 이 환경에 절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맡기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일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해석이 왔고 또 일개 죄인의 위치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런 장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인생이 다 좋게 풀려요. 좋게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해석이 다르니까 자기는 같이 휩쓸리지 않죠.
이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 해석을 맡기니까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이 사람은 해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불평하지 않고. 뭘 보고 할 수 있냐면요. 창세기 40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예. 자, 이 요셉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죄인들을 철저하게 섬기더라는 겁니다, 지금. 예. 얼마나 섬겼냐면 이 잘 섬겼다는 걸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걸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있던 일을 다 얘기를 해주죠, 지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막 자기 얘기를 털어놓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만큼 이 사람들 마음에 듣게 성심을 다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털어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다 뭐하러 털어놓겠어, 이 사람이. 원망, 불평하고 무슨 될 대로 되라, 이거 내 인생 뭐 아주 막 이상한 팔자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팔자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팔자 타령하면 안 됩니다. 그럼 페널티 물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신분 낮은 사람한테 그렇게 꿈 얘기를 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 심어놓은 거가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틱틱 밥그릇에 던져놓고 그랬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다 성심을 다해서 고단하시지요. 오늘 안면이 안 좋으시네요. 안색이 안 좋으시네. 밤에 모두 소화가 안 되셨어요. 잠자리가 당연히 불편하죠. 감옥이니까. 그래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불편하셨죠.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사람이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운명, 불만불평이 털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걸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요. 해석이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요. 왜 해석이 이렇게 왔습니까? 맡겼으니까. 맡기면 해석이 좋은 게 오는 거예요. 해석이 좋게 오니까 자기 좋은 해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될 거에 대해서 해석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잘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다 털어놓고 하는 거거든.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닥쳐왔는데 원망불평 대신 계속해서 하나님 의뢰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해석을 맡기고 하나님의 해석을 받으니까 이제 내공을 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사람의 일생은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해석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어떤 일이, 불만불평만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해석을 맡기면 참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전혀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막 되어지는 일, 기적 같은 일, 신묘막측한 일, 간증거리,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면. 창세기 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마 자기들도 해석이 안 되고 그 나라에서 지금 자기네끼리 안 되니까 나오는 거겠죠, 지금요. 이걸 무슨 수로 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무슨 질문 나오고 그러면 하라는 이유가 그게 내가 질문거리가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니까 하는 거거든. 그럼 또 신기하게 해석을 해줬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믿는 근거가 뭐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바로의 그 꿈 얘기가 나오니까 대부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네끼리 하도 안 내서 그렇게 나온 건데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거 초도 의심치 않는 거예요. 의심치 마세요, 여러분요. 나도 의심치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 난 뭔지 모르지만 그 질문에 내가 답을 가져다는 게 아니지만 그런 해석은 하나님께 때문에 막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초도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 힘이 요셉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보상으로 그런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믿고 의뢰하는 자에게는 당신만 믿는 자의 보상이 있거든.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환경을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원망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다 보면 섭리를 인정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환경을 속 시원하게 해석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